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360쪽입니다.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사사기 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시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울까?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싸워라. 가장 먼저 앞장서서 싸워야 할 그 지파가, 그 많은 지파들 중에서 바로 12지파 중에서 바로 유다 지파를 하나님이 지목을 했고, 그 지파가 이제 올라가기로 됐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싸움은 이긴 싸움이고 승리가 보장된 그런 그 싸움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순종을 하고는 있지만 완전한 순종이 아니라 불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긴 승리고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자기들 혼자만 올라가도 되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한 지파만 올라가면 되는데 시므온이라고 하는 지파를 같이 데리고 올라가서 이 싸움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승리를 했지만 불완전한 승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완벽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승리가 아니라 불완전한 승리들을 가지고 왔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결과물들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이름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만 그 내용들의 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큰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내린 그 사명에 대해서 순종한 듯 하지만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불순종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는 있어요.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부분적인 순종이죠. 정확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을 첨가하고 보태는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져오는 승리들이 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어쨌거나 하지 않았느냐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이런 면에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함께 했던 이 부분은 협력이라는 말로다가 포장할 게 아니라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시므온을 끌어왔다라는 데 있어요. 그가 합력의 지혜를 쓴 게 아니라 불안함을,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불안함을 어떻게 보면은 시므온을 가지고 대체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승리를 가지고 오는데 어디까지 정복을 해 들어가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정복해 들어갑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었어요. 이방 민족의 땅이었는데 그 예루살렘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하나하나 차지해 가는 내용들입니다. 이 유다 자손이 정복한 이 예루살렘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도가 되죠. 수도가 돼서 이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도 세워지고 또 왕궁이 또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인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인데, 그 역사적인 장소가 바로 이 사사기, 바로 이 내용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기 시작을 한다.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 지난번에 봤던 그 아도니베섹이라는 그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하게 가는 과정에서 그 왕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손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엄지 손가락들을 잘라버리고 엄지 발가락들을 잘라버려요. 이 엄지 손가락을 자르는 것은 칼을 못 잡게 하는 것이고, 또 발가락을 자르는 것도 제대로 걷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칼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이 아도니베섹의 이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좀 어떤 불쌍해 보이는 이런 그 몰골로 손가락 발가락을 자르는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안 좋은 그 악습을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보면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지역까지 끌고 가요. 여기까지 이제 끌고 가가지고 그 아도니베섹의 이런 흉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결국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조성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주기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흉악해 보이는 행동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정복해 가는 과정에서 정당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싸움들을 싸워야지, 불필요한 어떤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름답지 않거든요. 지금 이 7절에 나와 있는 내용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명령으로 치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불완전한 순종의 모습이 자꾸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자기 소견대로 행했더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핵심인데, 그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 내용들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이 전쟁의 내용들까지도 자기들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포심을 조장하려고 하는 행동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헤브론도 예루살렘이랑 헤브론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데, 다윗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전체를 통일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거지를 옮기기 전까지 다윗이 기거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에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정복하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이 두 땅이 바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장소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특이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10절 보시면 이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다.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텐데, 그죠? 전쟁 중에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유독 여기 보면은 3명의 이름이 딱 등장을 해요. 세세, 아이만, 그리고 달메. 이 3명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 사사 기자가 이 3명의 이름을 지금 거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성경은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저자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인데, 이 3명의 이름도 바로 앞전 세대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등장하는 이름. 그 이름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민수기 13장 22절, 민수기 13장 22절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 세 명의 이름이 민수기에도 나와요. 민수기, 앞전 세대에도 이 사람들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이제 선발을 하는데 각 지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한 명씩 이제 선발을 하도록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정탐꾼으로 묶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탐지하게 합니다. 정복 전에 그 땅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40일 동안 이들이 정탐을 하는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들이 헤브론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완전히 압도를 당합니다. 완전히 눌리는 거예요. 압도당한다. 그냥 적이 너무 강하면 우리가 압도했다 그러잖아요. 팽팽한 건 뭐 비슷한 실력인데 압도했다. 어저께 우리나라 축구 했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10개 먹은 것 같다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냥 뭐 압도한 경기가 아니라 그냥 고구마 먹은 듯한 그런 경기였는데 아낙 자손하고 사실 헤브론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정탐꾼들이 보고서 기겁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 어떤 위세에 그냥 완전히 압도가 돼가지고 다들 숨을 못 쉴 정도로다가 그렇게 됩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중에 그들이 본 자손이 바로 아낙 자손이에요. 거인족이죠. 거인족인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는 숨이 턱 막힌 거죠. 그런데 12명이 봤는데 2대 10으로 갈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의견이 달라요. 완전히 똑같은 지역을 보고 왔는데 완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믿음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대단하다.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데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아유 감사하네. 그렇게 받아들였고 10명은 저 땅이야? 저 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야? 저걸 우리한테 준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저 거인족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대를 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네 하고서 2명과 10명이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누구의 말을 더 듣습니까? 믿음의 말이 아니라 현실적인 말을 더 들어요. 우리는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나 여러분들은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말은 사실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말이 그렇지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을까? 눈으로 보는 것에 우리는 압도당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있으면 덜 무섭잖아요. 그죠? 눈을 감고 있으면. 근데 눈을 감고 때리면 더 무서워요. 눈 감고 있어. 그리고 때리면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더 무섭긴 한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믿음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현실적인 말을 따를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수의 의견, 민주주의 원리에 따르면은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죠. 10명이 하는 말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2명이 하는 말보다. 그래서 사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도 있어요. 교회는 민주주의적으로 가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다수결로 결정할 게 따로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으면 그 약속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로다가 투표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만약에 120명, 150명이 있는 자리에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전도라든지 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라면 다 전도하지 말자고 해도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상 명령이 바로 이 전도인데 어떻게 우리가 안 할 수가 있느냐 하면 그 말이 정답인 거죠. 다수결로 하는 건 뭐예요? 다수결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은 거. 의자를 요런 의자로 할까? 아니면
장의자로 할까? 아니면 개인별 의자로 할까? 그죠? 여기서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장의자가 좋아요? 개인별 의자가 좋아요? 장의자 손으로 보세요. 지긋지긋한가 봐요. 이게 장의자가 뭔지는 아시죠? 이 지금 앉아 계신 게 장의자고, 개별 의자, 쿠션이 좀 있고, 앞에 책상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그게 더 좋은 분부터 한번 손으로 보세요. 주는 대로 그냥 주는 대로 받겠다. 민주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죠? 거기서 그냥 다수결로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도 어떨 때 보면 우리가 그런 거 별거 중요한 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성질 나빠지게 막 싸울 때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거. 예. 쓰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자꾸 가면서 한번 툭툭 쳐가지고 부셔놔서 다음에는 뭐 이걸 합시다 하든지 뭐 바꾸든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걸 비본질적인 싸움을 그냥 그렇게 막 마치 진리의 싸움인 양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10명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의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거의 뭐 함정이다. 가면 안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40일 동안 정당한 그 날짜를 세가지고 하루가 1년씩 계산해가지고 40년을 뺑뺑이 돌려버려요.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20세 이하의 어린이들만, 연소한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사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죠? 미성년자가 아닌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시죠. 유일하게 밟은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2명만 그 땅을 밟아요. 결국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느냐, 현실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 그 싸움인데,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점보다는 사람의 관점을 따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믿음의 사람이 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온 바로는, 자기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거든. 그래서 믿음의 행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플러스 알파로 들어오셨거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계산으로 그걸 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그 죄를 이제 묻고 40년을 돌리시는데, 지금 본문에 다시 와서 보시면 지금 10절에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 이 세 명의 이름이 왜 등장하냐면은 이 세 명의 이름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바로 거인족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이름이 민수기에도 나오고 지금 사사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악의 소생, 이 세 아들의 이름이 그만큼 예전에 그 다윗 시대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렵게 했던 것처럼 이 세 명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결국 그들에게 믿음을 포기하게 만든 거거든요. 저 세 명의 그 이름, 그리고 저 안악 자손이라고 하는 저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믿음의 말로 하지 못하고 현실에 주저앉게 만든 그 이름이 바로 이 세 명의 이름이에요. 결국 이 이름을 사사 기자가 지금 일부러 어떻게 보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했고 우리가 극복하지 못했던 그 이름, 옛 세대가 이기지 못했던 저 이름들을, 이 지금 신세대죠. 이 신세대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을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주시면서 보내신 싸움이기 때문에 40년 전에 싸운 것이나 지금 싸운 것이나 매일반인 거예요. 지금 이겼다는 것은 과거에 싸웠어도 이겼다는 거예요. 과거에 싸웠어도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결국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믿음으로 걷지 못해서 허비하는 세월들이 많습니다. 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다음에 나옵니까? 오늘 세월을 아끼려면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의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내리게 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도 이 세 명의 이름이 결국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극복할 수 없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극복하지 못하는 어떤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기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항상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저들을 붙여주었다 그러잖아요. 붙여주었다. 하나님이 이기는 싸움을 하시겠다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40년을 돌고 돌아서 간 겁니다. 이 10절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명의 이름, 결국 이 세 명의 이름을 내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과거에 이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외쳤던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수아 15장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 15장 13절로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냈고, 이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지금 갈렙한테 헤브론을 줬어요. 헤브론은 바로 이 아낙 자손들이 있었던 땅인데 그 땅에 바로 이 세 명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을 바로 갈렙이 결국 정복을 했다라는 거죠. 선봉에 서서. 결국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게,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갈렙은 마치 그 이민자와도 같아요. 이민자. 이 사람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출애굽을 할 때 이방 민족들도 섞여 나왔거든요. 온갖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그 타민족 중에서 함께 쏟아져 나올 때 이제 나왔던 그 하나의 그 족인데 그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 그나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 에서 아시죠? 그 에서라는 그 사람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에서가 이제 갈라지면서 이제 하나의 종족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에서 쪽에 있었던 그 하나의 종족 중에 그 그나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후손들, 그 후손의 계열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는 유다 지파가 아닌데 갈렙이 이제 들어오면서 유다 지파로 이제 흡수된 거예요. 유다 지파로 흡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방 민족인데 유다 지파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응하는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차별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누구였느냐? 가나안을 정탐할 때 그 지파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 뽑을 때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원조라는 말 많이 안, 그리고 순수혈통, 유다라고 하는 순수혈통 중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그 중에서 뽑히지 않고요. 흡수됐던 갈렙이 대표로 뽑혔다는 거예요. 이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렙이.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굵직굵직한 역사 속에 이방인을 들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내려가요. 그 예수님의 족보 속에 순수한 유다 지파의 계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계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죠. 그죠? 다말이라든지 라합이라든지 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바로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구원이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열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이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어떤 아류였다는 것이에요. 아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 결국 조건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조건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갈렙도 쓰임을 받았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의 모습들을 면면을 보면 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하나의 역사 속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지나가다가 칭찬했던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우리는 지나가다가 외모도 칭찬해주고 뭐 이것도 칭찬해주고 주님은 뭐 외모 칭찬한 법이 없어요. 주님이 칭찬한 것은 다 믿음이에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이 없다 하시면서 믿음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결국 이 어떤 그 8절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3명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에 남긴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40년 전에 이 일을 행했다면 극복했을 이름들을 이제 와서야 신세대들이 믿음으로 이 땅을 정복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숙제가 바로 믿음으로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는 믿음이 답이에요. 믿음이 답.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놓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숙제를 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 숙제의 답은 믿음이다. 그 믿음. 결국 앞으로 우리 세대, 다음 세대들도 결국 한국교회를 끌고 가야 될 텐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을 물려줘야 이 세대가 또 다른 싸움들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지금의 싸움에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싸움들을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